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몫을 맞추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님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론은 사실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또 바로 깨달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가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점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시간,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던 시간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도 놀래고 전 세계교회도 놀라는 것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했던 교회가 그렇게 빨리 식을 수가 있는가, 하강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놀라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이 성령운동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의 바람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1970년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 장로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교를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말하는 민중, 그래서 민중의 한과 어려움을 대변하는 교회에서 민중신학이 일어났던 곳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가 기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큰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예수교 장로회 합동, 같은 장로교 안에 있는 고신 측, 그리고 기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학교로 말하면 한신대학교가 있는, 한국신학대학교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안에서조차 기독교 장로교에서도 성풍회라고 해서 성령의 바람이란 뜻을 가진 성풍회라고 해서 성령운동을 주도하는 그 교단 안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 잠깐 말씀했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 그래서 부흥회 또 교회 성숙을 위해서 했던 성풍회가 기장 안에서도 일어날 정도로 성령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이 앞장선 이 성령운동 가운데 가장 강한 주장은, 거기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려졌던 얘기 가운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오순절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speaking in tongues,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 오순절 교단 또 성령 운동 이런 것을 바람을 불면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많이 부흥을 했어요. 이 펜테코스탈 디노미네이션 오순절 교단이 한국 교회에 공헌한 바를 보면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일반 교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스트롱하죠. 전 교인의 반 이상이 장로교인입니다. 뭐 합동측이 됐든 통합측이 됐든 기장이 됐든 고신측이 됐든 뭐 거의 반 이상이 된 것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미국 장로교, 오스트레일리아 장로, 호주 장로교 이런 분들이 전국을 통합해서 그 지역별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상대적으로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선교사들부터 장로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북한과 남한의 곳곳을 나누어 맡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데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임파워먼트, 그 능력을 덧입는 거에 관해서 이 오순절 교단이 한국 교회에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일깨우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또 성령의 은사,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순절 교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도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뭐냐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 성경적인 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오순절 교단에 앞장서면서 70년대, 80년대 이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평신도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이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면서 교회마다 철야 기도 있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철야를 하고 일터에 가고 공부하러 가고 뭐 이런 어려워서 무슨 한국에 돈이 많아서 투자할 그 재원이 많아서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전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모이면 철회하고요, 기도하고 또 교회도 정기적으로 뭐 기도원에 가고 산기도 가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저지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 한국의 그 오순절 교단에 있다가 독일에 선교사로 갔다 한 20년 만에 그 다시 한국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뉴저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났다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니까 옛날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 가니까 기도의 열풍이 확 식었다는 거예요. 잘 살아졌는데 편안해졌는데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있다가 독일에 갔다가 가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잘 살아지면 돈에 의지하고 기술력에 의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려울 때는 돈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뭐 의사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무슨 기술력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뭐 철야로 기도하고 매어 달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르더래, 목회하기가. 그게 70년대 80년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요, 지금도 사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하고 하면 오순절 교단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저 장로교회 목사고 하지만 이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 비교해 보면 딱 차이가 나요. 초청받아서 가서 뭐 특별 기도회라든지 특별 모임 같은 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분위기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냐면, 이 평신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능력, 은사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것보다는 체험을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성서적인 가르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사를 먼저 체험하고 경험을 먼저 하다 보니까 성서적인 그 가르침이 부족한 것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과 도대체 그것을 왜 같은 성경에 주셨는지 하나님 말씀의 조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오순절 교단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그 평신도들이. 그래서 다른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지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사도행전 안에 똑같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과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같이 나와 있는데, 같은 사도행전에서 능력만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로 했던 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한국교회에 가져왔던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한국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나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난 원치 않습니다.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성령의 충만 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86년에 졸업하고 이제 그해 가을에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90년에 리치몬드에 갔었어요. 리치몬드에 가서 한 2년 동안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박사과정 그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신학교 근처, 기숙사 근처에 있던 세인트 자일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세인트 자일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이 그 교회는 우리처럼 지금 아침 8시, 11시 이렇게 두 번 예배가 있는데, 거기는 일부 예배가 컨템포러리 월십이에요. 8시 예배가. 거기가 찬양팀이 해서요, 열심히 찬양 부르고,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예배, 90년대예요. 그리고 11시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전통적인 그런 예배요. 보통 우리 생각이랑 반대예요. 아침 일찍인데 나이 드신 분도 열심히 컨템포러리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미국 장로교 교회였어요. PCUSA의 제임스 노회에 속해 있던 교회인데, 저도 제임스 노회 회원이었는데요. 제임스 노회에 속해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에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 그래서 노회에서 아주 싫어했던 교회예요. 그 노회에서 멀리하고 뭐 그랬던 노회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랑 세인트 조알스랑 리치몬드의 Third Presbyterian, 미국 교회가 어느 도시의 첫 번째 장로교에 세운 First Presbyterian Church, 두 번째로 장로교에 세워지면 Second, Third 이렇게 나가요. 이제 우리 인천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인천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런 도시에 그렇게 나간 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치몬드에 Third Presbyterian Church가 있어요. 거기에도 성령운동이 열심으로 했던 교회인데, 제가 세임 잘즈에 가서 놀란 것이, 가니까 일부 예배에 그렇게 찬양하고 또 병자 낫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일부 예배. 그리고 아예 그 병 치유를 위해서 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꼭 나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오순절 교단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를 교회 예배 세팅에서, 주일 예배 세팅에서 제가 처음 봐서, 야, 이 교회는 참 다르구나. 그런데 거기서 세미나를 한번 하는데, 그 세미나에 장로교 그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왔어요.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특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 강원도 황지 예수원에 있는 토리 신부님한테 자기가 성령론을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교회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대만의 타이완의 선교사로 갔다가 대만에서 그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토레 신부님한테 성령론을 배우고, 그 아들 벤 토레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 토레 신부님에게 성령론을 배워서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장로교 안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의 은사 능력에 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전에 그 토리 신부님의 성령론에 관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브래드 롱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그 접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성령론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성경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교회 장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한국의 성령운동 현장을 많이 보고, 또 미국에 가서 냉랭할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 장로교회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아가는 현장을 참여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재밌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서쪽 끝에 있는 교회, 그래서 웨스트 엔드 교회, 웨스트 엔드라고 그래요. 그쪽은 서쪽의 끝에 있는 웨스트 엔드 어셈블리즈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는 웨스트 엔드의, 우리로 말하면 웨스트 엔드 순복음 교회예요. 웨스트 엔드 어셈블리즈 오브 갓 교회인데, 그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한 2,500명 가량 그쪽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전도를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뮤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 동안 그 Glorious Christmas Night이라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주제를 가지고 12일 동안 뮤지컬을 해서 온 동네에 티켓을 팔아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요. 제가 그 교회에 가능하면 매년 있는 동안에 리치몬드 있는 동안에 거기를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에요. 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과도 함께 갔었고, 여기 우리 그 수종교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수종교회 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때 가봤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을 그 프로페셔널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위에 그 웅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감동은 그 2,500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1년 동안 연습을 해요. 토요일 아침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 사람 미국 사람들 재밌어요. 자기 샌드위치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와요. 우리는 되게 째째해 보이잖아요. 자기 먹을 것만 싸가지고 오면. 그런데 그 브라운백 런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연습해요. 1년에 2번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Glorious Christmas Night,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성탄절에는 자기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부활절에는 다운타운의 콘서트, 우리 같으면 월트 디즈니 센터 같은 거기는 카페턴 센터로 오는데요. 거기에서 한 2,500명 들어가는 거기에서 뮤지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마스터 뭐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다운타운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으로 자기네를 전도하고요, 가리키고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두 뮤지컬을 하는 걸 준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리치몬드 전역에 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순복음교회인데 얼마나 아주 그 우리가 말하는 퀄리티 있게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도하는지. 거기에 그 파인 아트 음악 뮤직 하라는 분이 라플린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15년 4년 만 클릭했는데 아직도 그분이 담당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기획을 해서 거의 20-30년 동안 그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교단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denomination 특징이,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침례교면 침례교, 성결교면 성결교, 혹은 순복음교회면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로 하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훨씬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교단도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코인에 앞면만 얘기하고 여기 25전이라고 써있다, 뭐 독수리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한쪽만 얘기하고 마치 뒤에는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 밸런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 6면을 다 밸런스 있게 소개를 해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령에 관한 그 공부를 같이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찰스 스윈돌이, 척 스윈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품성이 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척 스윈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하시냐? 보통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사고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성령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죠.
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보혜사 한 분이 계신데 또 다른 another 보혜사 그런 뜻 아니에요? 본인이 보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 노트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보혜사, 돕는 자,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부르다, 파라는 곁에 함께하는 with라는 뜻이죠. 부르다는 칼레오와의 합성어의 파라클레토스, 부름받아서 곁에서 돕는 헬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위로해주고 돕고 중보하는 그런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고 카운슬링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제 내가 가니까 내 대신에 그런 보혜사 역할을 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 오스왈드 체임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뜻은 변호자, 카운슬러, 돕는 이 또는 거룩한 위로자란 뜻으로 하나님이 지울 수 없는 모성애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품으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잘 매만지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두 번에서 성령은 활동하신 하나님이다. 무디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성령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시다. 우리가 많이 읽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있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 세례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스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던 웰자가 빠졌네요. 크리스 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거기엔 죄책감도 없고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성호나 깨끗하게 됨이나 공의가 없다. 성령 없이 우리가 의무를 이행할지 모르지만 이는 둔하고 기계적인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일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 영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것이요.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긍정적인 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또 어떤 부정적인 면을 가져왔는가를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오늘 거기까지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